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던 강 저쪽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따르기 원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과학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선생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들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훌륭한 선생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과 행동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옳고 그런 것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은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성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내 삶과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